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들의 자기의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도서 오늘 1장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합당한 목사들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서신은 신약 성경에 세 가지가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와 있었죠. 한 2년 동안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라면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잠깐 나왔을 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와 이 본 기록 장소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북쪽 지역이겠죠. 그쪽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전히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디모데전서나 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목사님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디도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행하실 때 크게 두 부류를 세우십니다. 하나는 사도, 또 하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 나누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다루시는 두 종류의 직위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이 하나의 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옥,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예요. 얼마나 큰지, 이 길이가 2240km면은요 서울서 부산까지 한 거의 5배 되는 정도의 그 길이가 그렇고요.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건물이죠. 그것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 같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각자로 있지만 한 몸으로 된 그러한 성벽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받침이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12이름이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기초로, 그 위에서 세워지는 건물을 이제 그 성도들로, 그래서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더라. 그래서 온전한 집, 우리가 이루고 있는 집 속에 주님이 계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요거는 요거 모양은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죠. 이 사도들이 있는 것은 14절에 나오고요. 그 위에 성도가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점을 아는 거예요. 종점에는 거기는 사도들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 지금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말인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 누가 있냐면 목사라는 이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이란 도우미를 세우는 일을 디도를 통해서 오늘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유가 1절에 있죠. 하나님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또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목사라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도들이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나와 있죠? 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 다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이 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택함에 들어갈 포함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를 찝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텐데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시는 그런 절차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얻으시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의 미랄처럼, 그죠? 땅에 떨어져 썩게 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창세전에 어떤 이름으로요? 그리스도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니까 절대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6월절이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제물 드리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5번 나와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5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요. 맏아들 되셨다는 것도 5번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딱 2번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하고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재림 때는 맏아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오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교회라고 불러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걸 교회라고 삼으시는, 그것이 확정돼서 나타나는 것이 맏아들을 이끌어 오실 때, 재림 때는 그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 집에 어떤 아들이다, 뭐 딸이다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뭐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만 딱 보여주면 옛날에는 그걸 호적 등본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옛날 말로만 하면 호적 등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또 형제들이 되고 예수님의 이제 교회가 되는 그 일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주신 영생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영생.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이거는 한 시대란 뜻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 동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앞으로 영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대는 몇 년 가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게 100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시대를 1000년 동안을 그분과 서로 왕노릇하는 시대. 다시 말해서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한 시대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생해 보니까 우리는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 말은 아이오니오스라고는 한 시대에 사는 것, 생명을 한 시대에 사는 것을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고조선 시대도 지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통일 그러니까 삼국 시대도 지냈고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일제 침략 점정기도 지났고 그다음에 해방돼서 쭉 왔는데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를 지나요. 정권이 유지되는 시대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 주님이 왕노릇하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라이프 사는 것이 우리 소망인 겁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죽으시고 마다질로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고 그분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마다들로 오실 테니까 그때 1000년 동안 있는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 때들의 자기의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대체 3년 반 동안 누구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30세가 돼서 성령을 임하시고 그때부터 3년 반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불쌍해서 병 고쳐주고 또 복음 전해서 이렇게 내세를 약속해주고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신 분이에요. 지구의 넓은 땅덩어리에서 한 3년 반 동안 겨우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돌아다니면서 몇 명한테 복음 전하면요. 이게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많은 일 하시면서 항상 사도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군중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니들 봐라고 이거 보라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한 정도가 되면 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전도 안 하셨거든요.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병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사도들과만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 명령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리라. 그때 사도들에게 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하셨죠. 그 얘기가 바로 3절입니다. 자기 때들의 자기의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회를 하셔서 이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는 사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은 결국은 사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2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100%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사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도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인데 그때 이 목사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는 아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사도 여러 번 나오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요, 찢었다는 얘기예요. 떼어냈다. 스톨로스는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설치. 이거는 분해해서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크세요. 예수님은 몇 조각으로? 12조각으로. 그래서 다시 항상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것은요,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반석 조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페트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페트라. 근데 베드로는 반석의 한 조각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 조각들이 12조각 모이면 온전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선택되는지를 압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말씀 갖다 놓고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결혼식 하는 거, 이거를 이루는데 사도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의 일꾼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중매쟁이구나. 그죠? 예수님이 신랑 되실 분이고, 그러면 신부가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또 그걸 직접적으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는 한마디로 중매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될 교회를 중매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의 일을, 중매 일을 하는 데서 중매쟁이 도우미, 누구죠? 요새는 뭐라 그래요? 그걸 웨딩 플래너? 그렇게 하죠. 결혼식 할 때 웨딩 플래너들이 있어가지고 뭐 마사지는 어디 가서 받고 뭐는 어디가 준비하고 다 그것을 누가 지금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그것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도들의 말만 들어야 돼요. 사도들이 곧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들이 기초석이 뭐죠? 그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사도들의 기초석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을까? 그게 목적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그 용도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나오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고 또 누구의 이세의 뿌리이고 뭐 다 그게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 뭘 언제 어디서 누굴 통해서 어떻게 오신다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용도는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까? 어떤 방법으로 결혼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결혼할 사람들은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 참고서지 그거는 그냥 그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뭐 부족하다고 또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죠?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아주 바울의 굉장한 제자예요. 디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도 가고 와고 뭐 하여튼 고린도후서에 디도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딴 사람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고 또 얼마나 했는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다시 또 디도를 찾으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디도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이 디도가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버려요. 지금 이제 이 디도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나와가서 이제 그 크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그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로마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쓸 때는 이미 다 도망간 겁니다. 디도도 도망가고 그레스게도 도망가고 디도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끔찍하게 있던 그렇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 바울이 살았을 때 도망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성도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누구를 사로잡겠어요? 바울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 그죠? 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까요? 큰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큰 교회는 더욱 표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들은 누구를 흔들어 놓으면, 누구의 지진이 일으키면 그걸 무너질 수 있는지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바로 이런 디도, 그러나 아직은 이 디도에게 이렇게 지금 크레테라는 섬에 있는데 그 섬에 가 있는 디도에게 당부를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디도를 이 크레테 섬에 같이 갔다 거기 남겨놓고 바울은 다시 이제 그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 돌아온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레테라는 섬, 그 섬이 굉장히 큰 섬이니까 거기엔 여러 도시가 있었죠. 그 도시마다 이제 조그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각 지역마다. 그것은 이제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을 부르기만 좀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다르죠. 지금은 장로님 하면 목사님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감독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 장로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어떤 그 직책이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 있거든요. 이게 감리교에서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님들 그 바로 위에 누가 노회장이 있어서 노회장님이 목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장로, 목사, 감독이 지금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 원래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도 보니까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감독은 지금 장로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로 얘기가 안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와 감독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장로라는 뜻은요, 이 연륜이 많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 있고 연륜이 많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들어온 지가, 유대교나 또 이방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장로, 감독. 감독을 에피스코포스. 물론 스코포스, 영어로 스코프를 하면요, 스코프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경을 뜻하게 돼요. 안경. 그래서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거. 멀리 망원경을 뭐라고 하죠? 텔리스코프. 텔리라는 건 멀다는 거죠. 텔레폰이라는 건 먼 사람하고 통하는 건 그 텔레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리스코프는 망원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코프라는 것은 하여튼 안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이거야말로 초점을 맞춘다는,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서 멀리 것도 보고 아주 작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이렇게 치는데 멀리서 이리가 와서 이렇게 위협을 한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양이 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이게 무슨 병균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내는 사람.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양의 속사정과 환경과 모든 걸 살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 감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감독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의도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은 7절부터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노모스라는 건 법이란 뜻입니다. 집에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뭐가 있는 것을 다 알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위로의 말씀도 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창고에 창고직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감독.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며 급히 분내지 않냐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만이 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요, 파르오이노스라고 해요. 파르오이노스. 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쉬워서 그래서 제가 원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파르오이노스. 이 오이노스란 여기서 말하면 뭐가 나왔죠? 와인. 포도주란 거예요. 포도주, 와인. 파르라는 것은 옆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끼고 사는 거예요. 술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술 중독자. 그러니까 술이 붙어 있는 사람. 이러면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독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나 감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감독의 역할은 하여튼 양무리들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준 역할. 그래서 한마디로 안경이 두 가지, 그죠? 망원경도 갖고 다녀야 되고 현미경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세세히 샅샅이 해서 양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감독이나 장로가 목사라는 그 뜻이 한 문장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의 28절에 여러분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이제 예배소를 원래 들렀다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들 밀레토라고 하는 섬 항구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요. 이 장로들이 누군지를 아시겠죠? 목사님들, 예배소 교회 목사님들을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양떼를 니들이 잘 이렇게 치야 되는데, 근데 양떼라는 건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죠? 양떼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감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감독,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원래 원문은요, 포이마이노라고 해서 목사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감독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바로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목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장로교에서는 아예 감독도 없죠. 제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는 감독이라는 것을 다른 거로, 다른 직위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와 이 목사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바로 이 사도와 사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고 사도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필요하도록 목사들이 도우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도우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뭘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찢어진 그물을 기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연장이 지금 뭐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물이 뭐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누굴 시킨다고요? 목사들이 그걸 다 꿰매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번역이 너무나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좋은 그물인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찢어진 것들을 제대로 꿰매주면 제대로 된 그물을 가지고 성도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사일, 우리말 성경은 봉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집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명확해지죠. 그죠? 사도들을 주셨고 사도들의 일을 돕는 그 목사, 전도사,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찢어진 그물을 꿰매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서 찢어진 걸 다 꿰매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목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크레테라는 넓은 섬, 뭐 제주도 봐도 훨씬 크겠죠. 거기에 교회마다 목사들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목사의 기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기준들은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디모데후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19가지가 나와요. 목사의 자격이. 근데 목사들이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안 될까요? 한번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금방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부근에는요 19가지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런 목사님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목사님들이 우글우글 했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그때 역사하던 악한 마귀, 사탄마귀나 지금도 사탄마귀나 똑같잖아요.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근데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지금 그런 목사들 무리에서 돌아서라는 거고, 지금 디도에게는요 제발 제대로 된 목사를 크레테 섬의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은 중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할레파 사람이란 뭘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뿐 부족하고 할례를 몸에 꼭 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헛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 집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보면은 집이 그냥 다 집 팔아가지고 막 빚어가지고 교회에다 바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그냥 완전히 빚더미 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은 그거와 달리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정집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교회가 모였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마다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목사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집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그때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 집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이득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는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수신자만 다르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내용이나 디도서의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테인들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들을 그들이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크레테 섬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은 좀 이 부분을 크레테 사람들은 다 이게 거짓말쟁이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할 테니까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레테 거기에 토박이인데 크레테 토박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어떤 그 다른 데 보면요 크레테의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인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위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그러니까 이 크레테라는 것이 아마 여러 지방에서 서로 침략을 당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진 곳에 있다면 그런 것은 이제 좀 덜하겠죠.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이렇게 포용력이 좀 일반적으로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에콰도르에서 한 몇 년 있었는데 거기 에콰도르는 굉장히 작은 나라면서 항상 인접 국가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득이 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빨리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런 약삭 빠른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 환경이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크레테 섬이라는 것도 바로 지중해 한가운데 이 섬이 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별 사람들이 다나들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견딜려면은 거짓말도 하고 뭐 이제 악한 짓도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입속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서 좀 많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면 또 그런 일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짓 하는 목사님들 또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지 않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해봤는데 율법주의자나 또는 이단들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로를 제대로 세워서 감독을 제대로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야 이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환경이 크레테라는 환경이 아마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크레테 섬만 그럴까요? 아마 그 에베소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여기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건전한, 건강한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어디에 입속이,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또 자기가 듣기 좋은 말 그런 걸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사란 뜻이고요. 교사는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인 것처럼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도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내게 듣기 좋은 귀가 가려운데 이걸 들려줄까? 어디 가면 들려줄까? 그것을 많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크레테라는 것도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아주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버가모 교회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가 거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점점 그렇게. 근데 거기서 중심 잡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제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디도에게 특별히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목회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회자 대부분은 깨끗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누구한테?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그건 뭐로 구분할까요? 선한 일을 따르는지 선한 일을 배척하는지. 여기서 선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이 세상이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면 이건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선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실 분에게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난 일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는 선하지 않은 것. 바로 그걸 배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목사님이라면 사도의 일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결국 뭐죠?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빨리 결혼 준비를 합시다. 바로 신랑은 누굽니다. 그런 일정표를 가지고 잘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내 줬어요. 그걸 웨딩 플래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를 잘 만나면 결혼이 순조롭게 되겠죠. 근데 웨딩 플래너를 잘못 만나면 괜히 바가지 요금이나 쓰고 엉터리 다른 길로 가다가 결혼식까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사도인데 예수님의 분신인데 난 중매쟁인데 제발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런 목사들을, 장로들을, 감독들을 디도에게 세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중매쟁이도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말해 중매쟁이입니다. 근데 또 필요한 것은 웨딩 플래너도 필요합니다. 웨딩 플래너, 성경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